고제 또는 고성제라고 하는데 이제 고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늘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진리의 관점. 그 욕망의 해석의 관점이라고도 하고, 예, 사무디아 사자, 그 욕망의 길, 탐욕의 길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고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것도 다 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딱 보면 태어났을 때 고통 기억하세요? 못하죠. 늙어가는 고통 날마다 순간순간 느끼세요? 가끔 살이 쪄가는 건 느껴지세요. 살이 쪄서 막 살이 찌는데 그 살이 막 아픈 걸 느끼세요? 그리고 답답함을 느껴요. 늙어가는 고통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지 못하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가는 고통, 병의 고통도 내가 무엇을 어떤 진단을 딱 받거나 또는 어디가 딱 표가 나게 아프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병이라는 고통도 그렇게 순간순간 느끼지 못해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이고 옛날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순간순간 느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탐욕의 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고가 있다. 이제 그 금욕의 길에서 이제 금욕의 길과 탐욕의 길에서 이제 같이 보는 고인데 구부 듣고 뭐를 구하려고 내가 얻으려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얻어지지 않으면서 오는 고통, 괴로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구부듣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이게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애별리고의 대표 고통, 괴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이별의 고통, 뭐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형제가 또는 친구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런 고통이 오죠. 제일 많이 그 느끼는 애별리고는 젊었을 때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그 많이 느끼죠. 그때가 가장 치열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한 번씩 실연 당할 때마다 세상이 금방 망하는 것처럼 막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 형제, 친구 이렇게 한 번씩 이별할 때마다 세상을 떠나는 이별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를 그래서 그런 고통은 애별리고다. 예,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정의를 내려서 애별리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헤어지는 것도 고통인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막 원수 같고 막 보기 싫어 죽겠는데도 계속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어. 예. 그렇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짝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난 저거는 정말 싫은데
근데 한 공간에서 있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걸 원증회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막 미운 그런 원망의 대상하고 만나야 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증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오온이 우리의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너무 다 멀쩡해서 너무 성하기 때문에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고통이야. 그래서 오음성고 또는 오온성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은 사고, 근본 고통 네 가지, 생로병사, 근본 고통 네 가지, 그 다음에 그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온성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또 더해서 팔고, 사고 또는 팔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탐욕의 길이나 욕망의 길에서 얘기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아사자 발음의 길에서 보는 이 사고 팔고는 그럼 뭐냐? 이 탐욕의 길과 금욕의 길에서의 사고 팔고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이 응애 엄마 뱃속에서 응애 나오는 순간을 생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서 늙어가는 걸 노로 보고 이렇게 늙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어느 질병이라든가 뭐 다쳐서 이렇게 오는 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를 고통이라고 죽는 것도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 막 무서움 막 이런 것들에 그래서 불을 못 끄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혼자 있기 싫어하고 불도 못 끄게 하고 막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고통으로 봐서 그러는데 어쨌든 아리아사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설명을 보면 아리아사자의 사고는 이제 분리를 해서 보려고 해요. 사람과 꼭두각시로 분리를 해서 보려고 해요. 꼭두각시는 뭐냐? 탐진치의 불임을 당해서 탐진치에 끌려가서 내가 어떤 마음, 쓴 말과 행동을 신구의 업을 짓는 상태가 꼭두각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상태는 죽은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리고 꼭두각시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오치온인 거죠.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내가 딱 휘달려 가는 순간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막 여러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는 뭐 해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아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일찌감치 그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내가 갖고 온 고유의 그 본성 또는 뭐 이렇게 선한 마음, 바른 양심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으로 봤는데 탐진치에 딱 휘둘려 가는 순간은 얘는 내가 아니야. 오추온이라는 애야.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아예 이름을 하나 지어준 거죠. 꼭두각시라고. 어떤 꼭두각시? 탐진치에 놀아난 꼭두각시.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내가 법회로 이렇게 이제 말과 행동, 마음씀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보고 탐진치가 딱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내지? 그거는 꼭두각시. 그러니까 제 법회에 탈을 쓴 꼭두각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꼭두각시가 태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진치로 24시간 365일 계속 활동하지 않아요.
이 탐진치가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막 욕심을 부렸다가도 우리가 하루 그 어떤 순간 딱 지나가면은 뭐가 막 갖고 싶어졌다가도 먹고 싶어졌다가도 사고 싶어졌다가도 어떤 시간이 딱 흘러버리면은 시들해져 버리잖아요. 시들해지잖아요, 그냥. 어제는 그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먹고 싶어. 어제는 그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뭐에 눈에 뭐가 씌었었나? 이런 식으로 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병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 꼭두각시로 태어났다가 그 꼭두각시가 시들해지는 거를 병노사, 생로병사 할 때 노병사로 보는 거죠. 그 꼭두각시가 이제 완전히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반듯하고 평소에 그 참 믿음직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이 오치온 꼭두각시 짓은 어디다가 항상 이렇게 견주어 봐야 되냐면, 빗대어 봐야 되냐면, 이 불자 옥에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늘 지니고 행합시다. 예, 거기에 보면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항상 이제 거기다 보는 거예요. 주지 않는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 되죠. 거친 말, 꾸미는 말, 여기 가서 저기 이간질,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이간질 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입만 열었다 하면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누구 흉보고, 누구 뭐 영화배우 누가 어떻더래 저떻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남의 가십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영양가 전혀 없는 말, 쭉쟁이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정신이 흐려진 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그 마약은 왜냐하면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늘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늘 취해 있게, 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 그 맑은 정신을 맨날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그냥 해롱해롱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그 상태도 꼭두각시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옛날에는 이성만을 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불교에서도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가은음, 사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그 카톨릭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동성은 불교는 좀 덜하긴 했는데 특히 저 서양 종교는 이 동성은 굉장히 막 악마처럼 악마화 시켰어요. 동성을 좋아하는 일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불교에 사음하지 말라는 항상 이성인 상태였는데 지금은 욕망하는 그게 이성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그 욕망의 그 꼭두각시들은 같은 동성도 또는 그 아동 성애자도 막 있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들이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 성희롱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불자 5개 5가지,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 3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 4가지, 이 불선업을 항상 내가 발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여기 욕심이 들어갔나? 성냄이 들어갔나? 어리석음이 들어갔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덤덤한 상태로 발음으로 행을 하는가? 이런 걸 항상 보지 않으면 순간찰나 꼭두각시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보는 모든 것에 항상 그 잣대로 돼야지 돼요. 저번에 우리가 그 발음의 잣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우리도 이루어야 되는 게 10악업을 반대로 10가지 정업으로 항상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꼭두각시 이 발음의 길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꼭두각시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애별리고 원중해고 구부듣고 오음송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애별리고는 뭐냐? 내가 가진 버릇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저주저 하는 버릇이 있다면은 이렇게 아니야. 그 주저주저 하는 거는 욕심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욕심, 그 다음에 그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불안감, 이런 게 지금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이 내 버릇.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시험 볼 때도 잘 보려고 하다 보면 긴장해갖고 잘못 읽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욕심이 깔려 있는 건데 그 욕심을 떼어내야 되는 그 버릇, 그 욕심이라는 버릇을 떼어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나하고 너무 익숙하게 내 것인 양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별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냥 거의 나라고 착각하고 살 정도로 이미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아주 그냥 뼈를 깎는 의지로 환골탈태하겠다라는 의지로 내가 가진 버릇을 떼어내려고 해야 돼요. 이 원수 같은 게 제발 좀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 이 버릇들이. 그게 지금 원증해고예요. 내 안 좋은 버릇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이 업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추온의 업인가 정업인가. 정업은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정업을 못 드리니까 그게 또 구부득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업이 정업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고 불안해하고 싶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 그게 이제 구부듣고인 거예요. 수행을 그렇게 내가 지금 10년째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왜 이 버릇이 안 들여질까?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 정말 좀 자유자재로 나 어제 한 말과 행동 후회하지 않고 그래 난 정말 후회 없어. 나 정말 순간순간 정성을 들여서 잘 살았기 때문에 나 후회 없어.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루를 또는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할 걸. 아쉽네. 안타깝네 하는 왜 이렇게 후회가 아직도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부듣고인 거죠. 내 이 오랜 그 잘못된 버릇 떼어내고 싶은데 그게 떨어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애별리고. 이 원수 같은 버릇 그만 좀 이제 내 몸에서 내 말과 행동 이 신구의 업에서 그만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맨날 붙어 있어 이 왼수 같은 게. 나는 그만 좀 먹을 거 좀 그만 좀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는데 맛있는 걸 어떻게 자꾸 이렇게 먹게 되네. 이 버릇을 못 되는 상태. 이 원중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발음의 길에서는 오로지 업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현상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업만 놓고 사고팔고로 본다는 거예요. 발음, 그러니까 붓다가 말씀하신 그 발음이라는 진리는 행위, 그 업을 갖고 무조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이 탐욕의 길이나 금욕의 길에서 보는 그것도 맞지만 더 이거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다 일어나는 대로 알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 자신한테도 속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그걸 지적 당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또는 아유 나는 이게 수행이 안 되는가 봐, 나는 수행할 자격이 안 되나 봐, 난 수행할 근기가 안 되나 봐 하고 이렇게 또 그 퇴불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보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이해는 가요. 에?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가 이해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저만의 또 잣대로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전달하면 네, 더 이렇게 꼬이게 되고 네, 오해하게 돼요. 듣는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요거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저기가 연습이 잘 돼야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정말 디테일에 있다는 거. 예, 그냥 잘못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상대방이 오히려 이 지금 탐욕의 길과 금욕의 길로 익숙해진 분들이 설명하는데 오히려 끌려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인생은 고야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원래 고라고 그랬어. 생로병사라잖아. 사고팔고라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불교 아카데미 또는 뭐 어디에 이렇게 불교 교리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본 말이니까. 근데 지금 이 발음의 길로 설명하는 곳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다 탐욕의 길과 금욕의 길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고가 있을까요? 부모가 사회자리를 직접 고른 거예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직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본인 딸이라고 소개를 안 한 거야. 처음에 그냥 소개해준다고 하고. 아, 그리고 나중에 말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끝까지 잘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뭔지. 어떻게 보면 장모가 먼저 사위자리를 간택했다고 봐야 되나? 그런 거죠. 네. 뭐 너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네. 예. 근데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것까진 좋은데 이제 부담스러워 할까봐 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소개시켜 준 거야. 그 사람한테 딸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내가 누구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러고 이제 혹시 이제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드는데 결과가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기는. 결혼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좋은 결과가 왔겠죠. 만약에 욕심이 많이 들어갔으면 일부러 꾸미려고 하고 뭔가 더 짓는 마음이 말과 행동을 더 했을 텐데, 그래도 그렇지는 않았는가 보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기도 하겠죠. 부러움, 어떤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거를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인연은 아니, 문제는 그게 결과가 그걸로 막 괴로워하고 막 불편해하고 이러면은, 그 사위든 딸이든
그런 걸 갖고 막 불편해하고 또 그 장모 되는 분이 막 후회하거나 그걸로 막 힘들어하거나 아,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화목하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겠죠. 근데 저희 엄마 세대에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중매가 거의 거의 밑에서는 다 그렇게 결혼을 그치.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딸이 선택하는 문제죠. 뭐 선택할 그치, 문제죠. 그치. 예. 아, 그러니까 네. 아니, 나는 근데 우리 애들은 저 같으면 싫다고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 문화, 가정 문화도 다르고 가정마다의 문화가 다르고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그건 뭐 딱히 정답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지금 그 가족들 상태가 막 괴롭고 불편하냐 아니면은 화목하냐 예. 그것이 이제 말해 주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좋으니까 잘 맞으니까 했겠지.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손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움직이고 하던데 저는 어쩜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가 몰라요. 그것도 버릇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저 왜 이렇게 그게 안 된대요. 예. 그 모든 게 사실은 습관이고 버릇이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팔고 설명할 때 예. 내가 내 삶에 이로운 버릇을 들이려면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걸 새로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을 이제 새로운 거를 내가 더 좋은 거를 담아 먹으려면은 이 컵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컵에 이미 내가 전에 받아놨던 물이 있어.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럼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버릇, 내가 갖고 있던 안 좋은 버릇을 뽑아내면서 새로운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예전에 있던 버릇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버릇을 들이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버릇이 안 들여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뽑아내는 거, 버리는 걸 같이 해야 돼요. 버리고 들이고 하는 거를.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버리고 있어요. 진짜 힘드네.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버릇을 새로 들이는 거 그리고 익숙해져 있던 안 좋은 버릇 버리는 거 그건 애별리고예요. 그 익숙해져 있던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편하게 정말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막 무심코라는 말 쓰잖아요. 저절로 무심코라는 말 나도 모르게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의식에 저장돼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거하고 이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별리고인 거예요. 안 근데 좋은 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예. 되는 거예요? 애별리고를 거쳐야 돼요. 나하고 너무나 한 몸처럼 익숙해져 있던 그거를 빼내는 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별리고인 거예요. 근데 사실 불편해. 괴롭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근데 아니, 좀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 보면은 스트레스 받긴 한데 막 그렇게 괴로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애라고요, 애. 아, 그게 애예요. 애가 사랑 애자거든요. 괴롭지 않은 거 편한 거예요. 예. 너무 익숙해져 갖고 편해요. 그 결과는 괴로울 줄 알면서도 이게 정말 나하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애자거든요, 애별이. 애자가 사랑 애자인데 내 안 좋은 버릇도 그만큼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사랑하는 대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편안한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항상 불편하고 괴로운 걸로 와요. 그걸 알면서도 못 떼어내잖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한 걸 애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행은 사실 나의 안 좋은 버릇을 떼어내는 게 수행인데 잘 안 떨어지니까 또 이게 이제 불편하고 힘든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중해고가 같이 되고 있는 거. 아이, 원수 같은 버릇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데리고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 이제 새로운 버릇 좀 정말 좋은 버릇, 발음 좋은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얘가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 이 왼수같이 안 나가. 그래서 원중회고라고 하는 거예요. 싫은 버릇, 원수 같은 버릇. 자꾸 만나고 있으니까 고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버릇이지만 사실 그게 업이 되고 있잖아요. 업이잖아요. 행위. 신고의 업이잖아요. 그게 그 신고의 업으로 그냥 나타나잖아. 내 삶에서든 사람을 상대할 때든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내가 조금 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데 나의 버릇은 벌써 상대방 말하고 있는데 벌써 나는 내 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고 있고 예. 상대방 말 듣지 않고 내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 업식이거든요. 업식. 삶의 버릇으로 익어진 것. 그것을 업식이라고 하는데 그 불교 말로는 깜마 까르마.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 팔리어로는 깜마. 이게 이제 업식이 돼가지고 자꾸 과보를 불러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나의 그 삶을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도 하는 건데 자꾸 가로막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여왔던 그 안 좋은 버릇들이 자꾸 장애가 돼가지고 장애 요인이 돼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평화, 나의 자유, 나의 평안함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차림도 막 능숙하게 하고 싶은데 벌써 눈만 감으면 졸고 있어. 알아차림 좀 익숙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눈앞에 내 것이라는 것에 끌려가고 있어. 내 할 일, 내 일. 이 무의삼방에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무의행하는 날을 정했잖아요. 버릇을 들여야 된다. 할 뿐인 마음으로. 그걸 끼리야 세이시라고 하는데 아무 기대나 어떤 바람이나 욕심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없이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그냥 할 뿐이어야 돼요.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하잖아요. 자원봉사. 그냥 내 일이 아닌데 내 집 일이 아닌데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이 그렇게 할 뿐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할 뿐인 마음으로 우리가 못해요. 그쵸. 예, 그냥 좋테니까 선업이라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해주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고마워하겠지, 좋아하겠지. 이런 식의 바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아주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내 이 집 일 못했다라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게 이제 탐진치에 휘둘려간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무의삼방이라는 곳은
제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저만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와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쉼터예요. 그게 절이 하는 역할이고 그게 붓다의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누구든 언제든지 오면은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몸의 또 힘듦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러 오는 곳이어야 되고 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절인 건데 그 절은 그래서 누구나의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 누구나의 공간이 방 한 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딸려 있는 마당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으로는 그 도량을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절에는 그러니까 옛날 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중사찰 절에는 울력이라고 그래서 울력 그 울력은 모든 대중이 함께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삽자루를 들고 호미자루를 들고 그런 도량 청정 무아에 하기 위해서 도량을 청정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 와서 편안한 쉼터 좋다 아우 여기 오니까 참 편안하고 좋다 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절에 살고 있는 대중들이 그 예전에는 이제 울력 목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탁으로 3번 내린 그 울력 목탁을 또르르륵 치면은 요만한 애들부터 그 절에 그날 머물고 있는 대중들은 무조건 나와가지고 빗자루라도 들어야 돼요. 나뭇잎이라도 주워야 돼요. 그래서 도량 곳곳을 화장실이든 뭐 부엌이든 방이든 마당이든 뭐 어디든 간에 무조건 다 이렇게 울력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시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에 우리 산사에 있는 절에 가면은 늘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가 가던 불자가 가던 불자가 아닌 사람이 가던 간에 야 참 좋다라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의삼방은 어때요? 저 혼자 있단 말이에요. 저 혼자 그걸 다 곳곳을 다 못해요. 그래서 무위행하는 날을 만들어서 우리 도우님들하고 함께 합시다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봄부터 그걸 시작을 했는데 점점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늘 지니고 행합시다를 했잖아요.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공간에 우리 도우님들이 왔을 때 무의삼방에 왔을 때 아 참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꼈던 것만큼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편안하고 좋다는 공간이 되게끔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로운 일인데 그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희생했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만 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할 뿐인 마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내가 연습한다. 나의 집착, 내 것이라는 거, 내 것 먼저라는 거를 내려놓는 그 연습. 그 다음에 바라지 않는 마음, 그냥 할 뿐인 마음으로 하는 연습. 그것이 이왕이면 불특정 다수 누군가가 와도 누구나 와도 편안한 공간을 내가 그래도 다만 30분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여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주인의식이고 담마 행자의 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멀어서 무의삼방이 너무 멀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정말 내가 시간을 내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고 싶었는데 그게 내는 게 안 된다. 그럼 2달에 한 번이라도 내보려고 노력해보고
그것도 또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거, 하다못해 직장이든 어디든 사람 손길 안 가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 화장실 청소가 한 번이 됐든 간에 마당에 쓰레기를 한 번 더 줍는다던가.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아닌 곳이어야 돼요, 이거는. 내 집은 내 공간이니까 늘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한테 이로운 그거를 내가 하는 거, 그게 단마 행자의 행위입니다. 처음으로 저도 이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예, 근데 경비원들만 어떨 때 좀 안타깝긴 해. 눈이 잔뜩 온 날도 다 그냥 지나가고 건장한 청년이고 뭐 아줌마들이고, 그리고 경비원들만 해야 되는 일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조금 그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우리 집 앞에 다 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개인주택 살 때는. 근데 아무도 그런 마음을 진짜 안 내더라. 그래서 근데 오늘 저 처음 쓰레기 주는 사람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혼자 이렇게 살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저기 뭐 하는 사람이지? 안 그래도 궁금해, 신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공부를 또는 이런 이치를 아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네, 하시고 그래 그렇게 해서 자꾸 내 것, 나의 것, 나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정말 공심, 할 뿐인 마음.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 아라한의 마음이고 아라한의 행위거든요. 그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그 익숙한 것을 자꾸 떼는 버릇도 이제 쉬워지는 거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떼어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